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우영 씨도 보고 좋네요. 네. 네. 오늘은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 설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는 2015년 제23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그러니까 로이 같은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겠죠.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영양 수비 초등학교 6학년 1반 정여민 어린이 그림 시집의 제목입니다. 그중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세상과 하나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며 달과 별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과 별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왜 거기 있어? 이쪽으로 와서 앉아. 형진아, 거기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 예원이 옆에 앉아. 몰랐네, 거기 있는지요. 이사할 무렵인 늦가을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산골의 인심은 그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어르신만, 이런 표현들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어르신만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어 주시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과 함께 아파해 주셨다. 이곳 산골은 6가구가 살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도 못 보겠구나 생각할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멀리서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엄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꾸찌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마시라며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게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주었던 고사리를 주시던 베트남 아주머니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여민이의 삶의 자리는 지금 이제 20살이 되었겠죠. 당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삶의 자리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너무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엄마는 흉성한 말기암을 진단받았고
가족들은 경상북도 영양 산골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죠. 예,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뭘 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삶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민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도 따뜻함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럼 사회에 있는 냉혹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따뜻함 아래에는 엄마를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들 있잖아요.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여러분 바로 함께 사는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친 건 가족을 돌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간의 시간이 한정적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시간이었던 거야. 그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정을 돌봤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와 함께 선교 활동을 같이 참여했었고. 근데 그 말씀에 매몰되어 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하고 신앙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거야.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균형을,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십계명 안에는 가족 관계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고 7계명이 뭐예요? 살인, 간음, 예. 도적죄 이렇게 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7계명이에요. 10계명은 뭐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10계명.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에 그 사람이 가진 이쁜, 뭐 이러면 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되니까 멋있는 남편, 또 이쁜 아내를 탐하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을 갖고 싶은데 내가 바라보는 내 가정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거야. 남들이 가진 옆집의 페라리, 차. 내가 갖고 싶어. 아니에요? 나만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옆집에 가지고 다니는 그 루이비통 가방. 나는 뭐야? 다 뜯어진 짝퉁 가방인데. 그거를 우리는 오늘날 탐하잖아요, 사실. 근데 십계명에는 이런 것들 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옆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빠의 멋진 모습, 엄마의 멋진 모습을 탐하는 거 어때요? 그걸 갈망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욕망인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김용옥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래서 다른 거를 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불어있고 가장 남루한 모습일 때 나를 받아줬잖아요. 뭐 성진 청년이나 의용 청년처럼 지금 가장 멋있을 때거든요. 30대. 20대 때는 어설퍼. 보면 예은이 보면 어설프지. 아직 뭔가 꾸미는 게 뭔가 화장이 뭔가 어설퍼. 네. 근데 30대에 딱 들어가면 뭔가 정제되어 있고 뭔가 굉장히 멋있어. 나도 과거의 사진들을 딱 이렇게 돌이켜 보잖아. 20대 초반에 뭔가 되게 허세가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야. 막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안 멋있어 하나도. 예. 막 이렇게 다 보는데 안 멋있어. 30대 때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멋있어요. 40대 때 자연스러운데 멋이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 멋이 없어, 사실. 왜냐면 갖춰지지가 않았어. 뭔가 다 불어있고 퍼져있고. 근데 제일 멋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때가 아니라 어떨 때, 다 망가질 때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 주잖아요.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5계명, 부부와의 관계 7계명,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모두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날 이러한 계명들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처럼 들리죠. 여러분도 전혀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는 어떠죠? 굉장히 좀 불편해요. 나만 불편한가? 여러분 안 불편해요, 가족들이? 예원이는 대답하지 마. 안 불편해? 좀 불편함이 있죠. 예.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족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막 이렇게 스테이크 굽고 있으면서 아빠는 밖에서 막 신문 보면서 아이들은 막 앞에 없죠. 다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사니까 정원도 없죠. 막 정원에서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죠. 아버지는 모든 일에 공정하게 여유롭게 판단해주고 여러분이 쏟아내는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고 그래,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아버지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고민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해주고 객관적으로 이런 아버지예요? 현실의 모습은 아니죠. 답답하죠. 아빠만 보면 답답하죠. 꼰대 같죠. 대화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아빠일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냥 대화하면 막 고구마 하나 먹은 것 같은 뭔가 막혀있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네.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 근데 아빠는 좀 구제불능일 정도로 그냥 답답하잖아요. 아예 아빠 그러면 대화 안 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침 튀겼어?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세상이 그 어떤 존재보다 따뜻함으로 품어주나요? 삶이란 거친 파도 앞에서 지쳐 있을 때 가면 포근하게 안아줘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엄마는 뭐죠? 맨날 잔소리하죠. 어제도 잔소리했어요? 오늘도 잔소리해요? 내일도 잔소리해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원히 잔소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알죠? 80 먹은 엄마가 50대 아들을 향해서 자조심해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엄마는 이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게 다르면 사춘기 아이들 뭐라고 얘기하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고 막 소리 지르죠. 좀 잔소리 좀 그만해!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 부모만의 모습일까요? 자식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10대 아이들이.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가.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야. 몸은 급속하게 어떻게 성장해 버렸잖아요. 몸이 성장한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계들도 갑자기 넓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뇌의 인식 체계가 생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늘 화가 나 있고 늘 뭔가 마음이 요동치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다 모르는 거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장 먼저 뭘 받죠? 상처를 받아요. 이상하게 가정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가정이 시작될 때?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존중과 배려,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가정은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냉랭한 가정들 있죠. 집에 들어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고. 처음부터 그랬던 가정은 없어요. 처음에 또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또 아내도 요즘 손자를 보면서 막 그냥 계속 웃어. 막 그냥 까꿍 막 이러고 그 까꿍은 변하질 않아. 내가
지금 40 몇 년 동안 까꿍을 들었어. 지겨워 죽겠어. 다른 단어 없나? 여러분도 까꿍해? 우영 씨 뭐라고 해요? 아기 뭐 까꿍해요? 두리두리 잼잼. 그렇다고. 유민 씨는 뭐라고 해요? 여전히 까꿍하고 막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보는 것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발 만졌을 때 발 어때요? 너무 자꾸 예쁘고 소중하잖아요. 예.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습은 어쩌죠? 잠시 길을 잃은 것 뿐이에요. 잠시 가정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족을 돌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와 나만 있는 가족, 아빠와 나만 있는 가족, 자녀가 없는 부부의 가족,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가족 구성원과 상관없이 소중한 가정이에요.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아이들이 없는 부부들이 많아요. 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족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민이가 본 따뜻함으로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가족에게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가족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 따뜻함으로 말입니다.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앞으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 엄마,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들의 실수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엄마가 되었고 처음 아빠가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이라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남편, 아내로서 제대로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어. 너무 과한 열정이 또 그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은 안 돼. 포기해버리면 그 차가움이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네. 우리 가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근데 그 존재를 따뜻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사랑해 줘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엄마,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은 내 아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말을 듣지 않는 따뜻함으로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우리 뉴에본교회 가족 공동체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열정으로 지치지 마세요. 포기한 마음으로, 차가움으로 대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따뜻함이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